코로나로 인해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질병과 싸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실 예기치 못한 일로서 우리 삶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만들었죠. 문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도 간의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장소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의 교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풍성하게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세 번째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성도의 계절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영화로신 주를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시어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되시옵시고 큰 영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이 땅에 이 비천하고 어둡고 소란한 세상에 오시는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치유와 용서로, 화해와 회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고요하게 하시고 평온케 하옵소서.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의 걸음으로 내딛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불확실한 세상의 두려움 한가운데서 예수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주의 은총과 넘치는 따스함으로 채우시며 주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10절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고준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0년 새해를 부흥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출발하였으나 2달여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 모임이 무너지며 모든 계획하였던 사역들이 중단하게 되었지만 그나마 정보화 시대의 과학의 발달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한탄에 앞서 굳건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구 예수님의 탄생은 이교와 고난의 시기에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의 소식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서로가 배려와 양보로서 기도와 섬김으로 보듬어주는 사랑으로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위한 30년을, 사역을 위한 금식을 40일을, 부활을 위해 3일을, 그리고 재림을 위한 알 수 없는 시간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봅니다.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탄이라는 온 세상이 누릴 가장 큰 축복으로 찾아온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지내온 만큼 복잡한 일상을 반복하며 성탄을 예사롭게 생각해 왔지만은 이제 저희들에게는 찾아오는 성탄은 새롭고 아름답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고마웠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알지 못하였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슬픔과 고통에 울고 있는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과 아픈 상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일의 근심과 걱정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은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이지만 올해는 더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나의 삶의 마법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의 마법관을 등불을 켜고 더러운 우리 마음의 구유를 깨끗이 닦으며 오물이 있는 우리 마음의 마법관 바닥도 깨끗하게 하여 아기 예수님을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서 뵙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이루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인내하며 합행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담대하여지며 말씀에 굳게 서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 소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교회가 부흥되며 기회를 따뜻하게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 선물 박스 나눔을 통하여 지금까지 기도해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해지는 귀한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동참하여 어둡고 힘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김해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쓴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찬송, 은혜로운 찬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연습을 이만큼만 하시고 기도는 이만큼 하시고, 좋은 찬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저 건물이 뭘지? 뭘 하기 위한 건물이지? 이러면서 쳐다보게 되죠. 건물이 점차 올라가고 지붕이 생겨지고 지붕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 예배당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한 건물의 십자가가 그 건물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구나 구별되는 표지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적인 전통을 가진 이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가 할례였기 때문에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또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다툼이 되었고 분쟁의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고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에 괴롭게 하다는 단어는 앞뒤 문맥을 다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는 명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본동사가 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해서 번역을 다시 해야 되겠죠.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의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이 파생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기라고 하는 크라이시스, 또 범죄라고 하는 크라임, 혹은 어떤 기준, 표준이라고 하는 크라이테리아, 혹은 아주 심각하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크리티컬, 이런 단어들이 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단어의 쓰임새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좀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할례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로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괴롭히는 일은 범죄라고 단언한다, 혹은 범죄 행위로 판결한다, 그렇게 강경한 어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할례였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형제, 이방인 그리스도의 형제를 괴롭히는 일로 판결된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일까요? 십자가가 예배당을 나타내는 표지라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모든 사람이 예배당인 줄 압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의 표지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표지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영적인 거니까 보지 않고. 대신에 보이는 표지가 있다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럽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 할까요? 반대되는 일을 하겠죠. 뭘 할까요? 분쟁, 다툼, 분리. 성령은 하나 되는 일을 하고요, 마귀는 다툼을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뭘 할까요? 서로 싸우게 하겠죠. 한국 교회가요, 분쟁과 다툼이 참 많아요. 결국 뭘 뜻하는 걸까요? 십자가도 있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표지는 죄송하지만 마귀를 따르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싸우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분쟁과 다툼. 그럼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마귀 짓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신념에 관한 문제고 교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봤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과 일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이방인들 우리든 다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바나바와 또 바울이 일어나서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이 아직 할례 받지도 않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복음의 사건들을, 표적을, 기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지금 앞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논쟁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면 토론을 길게 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토론이 길어졌다는 것은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팽팽했다는 얘기죠. 다 논리석이 있고 다 일리가 있고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적어도 한 50%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강하게 주장했으니까 논쟁이 길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내 속에는 다른 주장이 있어요. 한 반수는 다른 조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아직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액션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걸 경외하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이 아주 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죠.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쳐 죽였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찔렸어요. 근데 계속 들으면 찔릴 것 같으니까, 아예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더 큰 소리를,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도 그냥 성이 안 차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제 친구 하나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은혜 받기 힘든 사람. 여러분,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기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망할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주장이 아무리 옳고 내 경험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을 닫고 내 마음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가만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야고보의 결정에 모두가 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확실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결정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을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갓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결정을 내립니다. 할례로 이방인을 괴롭히지 말자. 은혜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율법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결정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좀 삼가면 좋겠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 바쳐진 어떤 것들,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여러분, 이 결정이 이것이 무슨 목숨 걸 만한 내용입니까? 목숨 걸 만한 내용이요.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 먹으면 안 됩니다. 피입니다. 그렇죠? 근데 순대 먹었다고 천국 못 갑니까? 순대 먹었다고 무슨 예수 믿는데 큰 결격 사항이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가만 보면요, 뭐 그렇게 큰 심각한, 물론 우상숭배 심각한 겁니다. 음행 심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거, 뭐 목매어 죽인 거, 뭐 피 이런 거는 예전에는 저 보신탕 끓일 때 게 잡을 때 그렇게 안 잡았나요? 예전에 제가요, 참 학교를 가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좀 빠르게 가는 길 중에 지름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산이 묘지가 있는 산이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한 번은 개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옆에 화장막도 있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 개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유, 참 어떻게 저렇게 하냐. 보신탕 먹는 사람도 참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요, 이것이 무슨 할례 받는 것처럼, 할례는 사실 구약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들이 이런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있는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이고요, 또 하나는 배려입니다. 긍휼과 배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을 갖자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들이 하나로 다시 논쟁을 그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기본적인 정신,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해요. 24절 말씀을 보셔도,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에도 괴롭힌다는 말이 나와요. 10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지라고. 그거는 그 제자들을 너무 괴롭히는 일이지 않냐. 그건 그죠. 교회의 일치를 향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괴롭히지 말자. 그건 괴롭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자세가,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서로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긍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모든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도리를 출애굽기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 인도하여 데려간다. 잘 알잖아요. 이 액션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현장을 보고 듣고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배경을 그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들판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시니까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미리 와서 좀 고칠 수 없었더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데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 비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난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과부를 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살리는 일이 생겨지는 거죠. 가늠하다 연장에서 잡혀서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로 쳐 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일까요 말까요 막 그 살게 등등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 물러가자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야. 용서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살게 등등한 자들 다 물리치시고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은 긍휼과 자비로부터 그 액션이 시작됩니다. 행동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긍휼히 여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시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좀 드리려고 하잖아요. 좀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서로에게 갖고 있다면 어떤 다툼과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됨으로 화목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하는 거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 율법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오고요. 음행,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고요.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마라. 피가 생명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마라. 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 이방 사회에 이게 너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당연하죠. 그렇죠? 우상 숭배 많이 있었죠. 음행 많이 있었죠. 당시에 신전에 간다는 것은 음행하러 가는 것과 거의 같았으니까. 신전에 그 속한 창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종교 예식처럼 그냥 되어지던 시대니까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나중에 고린도에 바울이 쓴 편지를 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참 험악한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 문화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문화였으니까. 혹시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들 계십니까? 담배 인이 밖에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끊으려 해도 안 끊어지는 분, 그렇죠? 그 이제 그 문화 속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건 먹지 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켜오던 율법이요 관습이요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 들어왔는데
자유의 율법이니까 뭐 이런다고 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러고는 그냥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이거 너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거. 이 말을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덕목이 있습니다. 금지 덕목, 주초 금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난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 제가 술 끊으면 갈게요.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 그렇죠? 또 혹은 직장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막 술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그러죠. 뭐라 그래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냐?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도요 다 아는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이기도 해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런데 저쪽 동네 유럽이나 가면 안 그렇거든요. 아주 훌륭한 굉장한 신학자인데 담배 골초도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신학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 파송이 왔다고 합니다. 김해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합시다. 왔는데 거기서 하던 대로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늘 피우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편하겠죠? 한국 교인인 습관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다니고 담배 냄새 풍풍 풍기면서 설교하러 오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렇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내 나가면 시내 사람들도 막 세상 사람들도 막 얘기하죠. 야, 너희 교회 목사 내가 엊그저께 저 소주 같이 했다 뭐 그러고 어느 맥주집에서 같이 만났는데 같이 뭐 맞담배 피웠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상당히 충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좀 이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저런 목사님하고는 도저히 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도저히 같이 못하자.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목사님하고는 같이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우리끼리 좀 따로 모이자. 따로 모이는 순간 뭐가 돼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불편하니까. 내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국기에 대한 격려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랬을걸요. 국기에 대한 격려 안 한다고 잡혀가가지고 너 왜 격려 안 하냐. 이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교회로 파송을 할 때 유럽에서 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 덕을 위해서 함께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저기서는 어떻든지 당신 여기 와서는 한국교회 덕목을 따라야 됩니다. 술 금지, 담배 금지. 그거 안 되면 다시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상 숭배 안 하고 그죠? 그리고 피 먹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그게 아주 저들의 중요한 계명이고 이걸 다 세상 사람도 알고 있고 그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예사롭게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고 혐오스러워할 것이고 같이 하기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모이자라고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 되도록,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화평이고 성도 간의 화목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배려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헌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대 아테네에 10대 연설가들의 위대한 연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헬라 시대의 믿음이란 입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였다는 거예요. 믿음, 입증. 입증되어져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 입증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그래요. 믿음이 나와요. 그러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표적과 기적으로 뭘 해요?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방인 세계에서는 할례받지 않고도 하나님이 은혜로만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의 똑같은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그 믿음이 그렇게 입증이 되어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입증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부끄러운 모습들을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100개라도 이제는 할 말이 없어진 한국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럴듯한데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 개인의 믿음도 말을 어떻게 하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로 입증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어제의 삶을, 오늘의 삶을 한번 면면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을 입증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죠. 어젠가 제 친구가 카나다에 있는 목사인데요, 제 친구가 그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자기 일본인 가수 하나 노래를 요즘 수십 번 듣고 있다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제목만 보면 근처에 가도 큰일 날 것 같은 노래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괭이 갈매기가 울었기 때문이다. 별걸로 다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생일날에 살구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려고, 쭉 있어요. 그 쭉 빼고,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마음속이 덩그러니 비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태어난 이 세상을 아주 조금만큼은 좋아해 보려고 해. 당신 같은 사람이 숨쉬는 이 세상이 아주 조금만큼은 기대해 보려 해. 사실 이게 결정이죠. 내가 죽으려고 한 것은, 생각하는 것은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만 보면 삶의 소망이 생기고,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되고, 당신을 생각하면 죽으려고 하다가도 그래 한번 살아보자, 저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은 지금 소금을 필요로 해요.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해요. 세상은 생명을 갖고 싶어요. 다 죽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안 죽을 텐데. 근데 소금이 없어. 빛이 없어.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서로 사랑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사랑과 오래 참음이 없고.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번 한 주는 내가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서로 죽으려고 생각했달지라도 나 때문에, 내가 만난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소망을 갖게, 내가 다시 숨쉬고 싶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표식이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입증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너무 많이 실패하고 있으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사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소금으로 빛으로 생명의 전달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깊은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서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모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와 헌신의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일터에 복 주시고 가정에 쓸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서로 사랑함으로 긍휼과 자비로 성령의 열매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삶으로 입증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채희 성도님과 김요한 공혜숙 성도님,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의 인도하에 밑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대림절 세품 가정 예배 유튜브에 매일 올려주고 있으니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일 현장 예배가 1, 2, 3, 4부 계속
시행 중에 있고요. 온라인은 2, 3부가 실시간으로 시행되며 녹화는 주일 오후 2시 이후에 이렇게 송출되겠습니다. 엠발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과 현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1, 2, 3, 4부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이 감사헌금 계좌에 앞에 성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가 오늘 오후 예배, 오늘 4시, 4부 예배 때 있습니다. 4부 예배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회 온라인 성탄 축하 파티 해피 투게더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송출되니까 다 함께 앞에 앉아서 우리 따뜻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또 다음을 또 기대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따뜻하고 소소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속 우리 가운데에 나는 저분을 꼭 칭찬해 주고 싶다, 저분이 참 고마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전화번호에 문자 메시지를 누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그 사정을 알아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럽니다.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다고 그러니까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세 사람 축복하기, 칭찬하기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찬양대원 및 찬양단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1, 2, 3부 찬양대원이고요. 찬양단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찬양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하실 분, 섬길 분 찾고 있습니다. 2021년 방송부원을 모집합니다. 본교회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이면 되고요. 음향 및 영상 담당을 하실 건데 여러 가지의 사역에 이 방송 쪽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이 새롭게 오늘 배부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선물 박스 기매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혹 그 온라인으로 계좌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구입 가능하니까 하나에 5,000원씩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차에 하루 우리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밑에 있는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하루 버스나 택시에 이러한 복음이 실릴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병상에 입원해 있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힘없고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고난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으며 정치는 더 분열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며 피조 세계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이 나라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온 국민이 두려움과 불신과 무관심에서 나눔과 화합과 일치로 서로를 돌아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더 악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바르게 보게 하소서. 이 법이 제정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과 양심의 표현을 할 수 없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질 것이기에 막아주소서. 모든 동성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게 하시며 교회들이 혐오와 배척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주게 하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2주일의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전 13, 1,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4장 부르시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보들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풍성하게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